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다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안수 집사에 나오셔서 특송하시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이렇게 수요예배 쓴 가운데 우리 안수 집사님 제일 많이 나오셨습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믿음이 더욱더 강건해지시길 우리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잠언 24장 11절 12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받는데 쓰임받고 싶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말씀을 듣기 전 옆 사람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읍시다. 대충 적당히 그렇게 믿는 미꾸라지 신앙 말고 우리 한번 믿는 이 인생에서 예수님 한번 제대로 한번 믿어봅시다.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그리고 이웃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십시오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의 시작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바로 서야 전도할 수 있고 내가 바로 서야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습니다. 505장 찬양 불렀지 않습니까? 내가 그 사랑을 전할 때 기쁨을 누리게 된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제대로 믿고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 잘 믿으라는 말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적당히 안 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가 생명이고 진리고 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도 전혀 아깝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대충 적당히 다 버려버리시고 한번 예수 믿는다고 생각하면 겸손하게 그리고 진짜 제대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좋은 사람, 그런 사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참 읽기도 어려웠지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참 도전을 주는 이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의 자세를 다시 한번 일깨워주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답니다. 요동치고 있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자신이 잘났다 생각하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때 중심을 잡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 중심을 잡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이 중심을 딱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되는 분명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 그 핵심이 바로 복음입니다. 바로 이 복음의 능력이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굳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복음의 의미가 점점 변질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질된 줄 아십니까? 너 종교가 뭐야? 나 기독교야. 여러분, 복음이 기독교는 아닙니다. 왜 복음을 기독교로 갑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기독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고, 요즘은 점점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나는 그저 기독교인이야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 삶의 내용의 열매가 없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 결국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하나의 이미지화 돼버린 이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복음의 능력을 단순히 나는 교회에 다닌다 이것으로만 증명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럼 예수 믿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나는 죽어야 되는 사람이었지만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내 삶이 기쁨으로 넘쳐나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내 삶이 변하고, 여러분, 내 삶이 변할 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주변이 변화되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한 사람만 나 예수 믿고 잘 돼 이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도 여러분의 선한 영향력 때문에 모두가 다 기뻐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삶뿐만 아니라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이 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구역이 살게 될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우리 교회가 살 것이고, 여러분 때문에 인제 땅에 기쁨이 넘쳐나야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내 삶이 어둠 속에 살아간다면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 한번 겸손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지요. 예수 믿으면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쳐나게 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정말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내 안에 있는 복음의 능력이,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교회가 없을 정도로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다죠. 모두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교회가 든든히 세워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변질되어 가고 있다. 여러분, 무엇이 변질인지 아십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변질이 아닙니다. 자꾸만 본질이 아닌 분주함을 끌어다 왔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가 자꾸만 성장 위주의 분주함을 가지고 옵니다. 행사를 가져옵니다. 분주함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분주함이 자신의 믿음인 양 착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은 절대로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해요.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건 없습니다. 섬김보다 예배가 더 소중하다는 걸 꼭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뭐 때문에 분주하십니까? 밥해야 되는 것 때문에 분주하십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배 드릴 때 무엇 때문에 내 마음이 분주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분주함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온 정신 집중을 다 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과연 예배를 얼마나 소중한 마음으로 오고 있습니까? 교회들마다 점점 분주함이 장식해져 가고 있다는 게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모릅니다. 이 앞에 건이 있는데요, 주일날 바쁘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예배 드리고 나서 여기저기 하면서 바쁘답니다. 대예배 드려야 되죠. 밥 먹고 중고등부 예배 드린답니다. 그리고 드럼 연습해야 된답니다. 그리고 짜투리 시간에는 또 연습해야 된답니다. 그러면서 저녁 예배 때 찬양 연습해야 된답니다. 그래, 너 분주한 줄 아는데 너의 시간을 딱 보니까 2시부터 6시까지 시간이 비더라. 너 그 시간에 잠을 자라. 어디 간 줄 아십니까? PC방 쪼로로 갑니다. 그리고 찬양 인도 떡하고 맨 뒤에서 잡니다. 여러분,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보이십니까? 무엇을 놓치고 있지요? 과연 나는 무엇 때문에 분주하고 있는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열심히 찬양을 연습했어요. 그리고 찬양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한 예배가 시작되는데 맨 뒤에서 잡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누구보다도 건강한 몸으로 개운한 듯 일어나서 아이들과 장난을 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히 우리 건의 얘기만일까요? 여러분은 분주함 때문에 과연 무엇을 놓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이라면 차라리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 찬양단 하지 마. 예배 드리지 않을 거라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을 거라면 찬양팀 하지 마. 그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십니까? 예배를 돕기 위한 그런 모든 것들이 아니라 그것이 주가 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시는 모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과감 없이 예배에 집중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는 이 복음의 핵심, 복음의 본질이 내 가슴 안에 넘치도록 들어와 기쁨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그것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든 본질은 잊어버린 채 분주함이 그것을 싹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 착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분주하게 보내십니까? 교회는 복음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임해야 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회복을 얻어야 그 다음 단계로 내가 뭐든지 헌신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과정을 싹 빼버립니다. 그냥 열심히 봉사하면 되는 줄 압니다. 결국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는 얘기가 뭔지 아십니까? 힘들어 죽겠네. 나만 봉사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저는 사역을 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들마다 일어나는 현상들이에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모든 사람들이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섬김계, 이 분주함 속에 너무나 지쳐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런 본질의 회복이 가장 먼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교회는 성경을 가장 우선적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본질을 지킬 때 그 교회는 가장 완벽한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여러분, 먼저 우리의 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흘러 넘쳐서 내가 다른 것을 섬길 수 있어야 한다. 여러분, 내 안에서 흘러 넘치기까지는 절대로 섬김을 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수요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꼭 얻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날마다 나아간다면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복음, 진리는 분주함과 행사로 절대로 대체될 수 없다. 예배는 다른 무엇과도 절대로 대체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행복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수요 예배 정도 나왔으면 아실 거예요. 예배가 얼마나 기쁜 것인지 아시는 분들입니다. 내가 구원받음이 얼마나 기뻐하는 것인지 다 알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의 1순위가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왜 기쁜 소식입니까? 죄인들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형벌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자유자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죄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그저 지금도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일에 대한 소식만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죄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경험한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에 안간힘을 썼던 사람은 바로 이 죄의 문제가 예수님 때문에 해결됐다는 이 모든 일련의 과정이 어느 순간 나에게 이해되져 온다면 얼마나 기쁜 소식이 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얼마나 두려운 얘기인지 모릅니다. 인류는 죄로 인해 죽고, 죄로 인해 질병에 걸리고, 죄로 인해 전쟁이 일어납니다. 죄로 인해 서로 죽이고, 죄로 인해 모든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이 죄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류에게 가장 값진 소식, 바로 가장 기쁜 소식은 이 죄의 문제, 이 죄에 대한 해결의 모든 열쇠가 예수님으로부터 해결받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기만 하면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생까지도 허락해 주신다.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잠언 24장 11절 말씀부터 시작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여기에서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 당하게 된 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기에서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 이 사람이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그 사람은 이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도 영접하지 않는 자. 그리고 또 어떤 자입니까? 그 예수라는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많을 겁니다. 여러분 주위에 예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지만 듣지 않는 자, 그리고 혹시 지금도 아무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누군가에게서 복음을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사람. 여러분, 이 인생이 얼마나 비참한 인생입니까? 친구들조차도 그에게 복음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사는 인생이 천문 줄 알고 한번 살아봐라. 그래서 전하지 않을 때도 있지만 정작 누구 친구 하나 없어서 복음을 증거해 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서 일평생 동안 복음을 듣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처럼 불행한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되느냐?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 살육을 당하게 된 자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더 멀쩡하고 세상 가운데 잘 살아가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은 지금 어디로 끌려갑니까? 사망으로 질질 끌려가는 자들이고 최종적으로는 살육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모든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이렇게 말한다면 그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한번 꽈습니다. 말씀을 한번 꽈어요. 이런 시험 문제는 내지 않아야 될 건데 이게 너무나 오래된 성경책이라서 한번 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자, 부정이 2번 반복입니다. 이런 식의 문제는 앞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참 오래됐죠. 그래서 이 이중 부정을 하고 있어요. 강한 부정은 뭐라? 긍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죠? 반드시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말씀이 됩니까? 죽음으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반드시 살려내라.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 여러분, 이 말씀 뜻이 이해가 됩니까?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너에게 있고, 만약 네 주변에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냐? 바로 너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임 당하는 자, 이 사람들을 반드시 건져내라. 너는 이 일을 위해 힘을 다해 모든 것을 해라 라는 명령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바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이 분부에 있어서 교회된 우리가 절대적으로 유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잠언 24장 12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겠으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우리가 자꾸만 핑계를 댑니다. 어떤 핑계입니까? 나는 그가 그렇게 될지 몰랐습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내 알 바 아닙니다 라는 말이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나는 그것을 알지 못했고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내 알 바 아니고 내 삶입니다. 왜 이 사람 인생을 내가 좌지우지해야 합니까? 전 싫습니다. 이렇게 외면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무나 짧은 구절이지만 이 2구절 말씀 안에 우리가 핑계치 못할 모든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제대로 한번 믿어보십시오. 왜 가정의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지 않겠습니까? 가족 복음이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운지 아십니까? 다 아니까.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아니까. 당신이 변하면 내가 교회 갈게라는 사람이 엄청 많을 겁니다. 왜 가족 구원이 힘든 줄 아세요?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절대로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해낼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절대로 외면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말씀하면서 행위대로 보응하신다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원받는 우리가 제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저 죽어가는 영혼에 대해서 그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사회생활 안에서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지, 참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이 전하는 복음, 저 하나님이라면 나도 믿고 싶다라는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한 영혼에 대한 관심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 영혼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관심 속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놓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사람에게 복음의 한 말씀이라도 증거해야 한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 어떤 사람들도 예수가 필요치 않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부자가 되면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자도 부자 나름대로의 아픔이 있고, 또 많이 누리고 있는 사람도 그 나름대로의 다 아픔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이 땅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그들에게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 왜 그렇죠? 복음의 메시지 그 자체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 구원이 참 어렵습니다. 가족은 장기전으로 가야 합니다. 한 번씩 톡톡 건드려 주십시오. 예수 믿으니 참 좋아요. 예수 믿으면 이런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런 세월이 한 번 한 번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그것이 쌓이기 시작해서 10년, 20년 뒤에는 그가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한마디 하지만 그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증거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이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복음의 메시지를 한 번씩 전해 보십시오. 툭툭 한번 던져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입술을 닫는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어느 순간 어느 때에든 늘 이 복음을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교회는 언제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레 목사님께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부흥의 참석차 노팅햄으로 가고 있었어. 가고 있는 도중에 노상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에게 전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고백이지만 참 많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나는 지금 노팅햄으로 가고 있다. 가는 도중에 노상 강도를 만났다. 나는 그에게 전도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은 누구에게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강도를 만났지만 그는 그곳에서 전도를 하게 되었다. 바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했고 복음에 스탠바이 된 상태임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눈은 참 작습니다. 이 눈에 담을 수 있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세상을 다 보는 것처럼 우리도 이 눈으로 모든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은 이 작은 눈을 통해 무엇을 집어넣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봅니까? TV나 휴대폰, 또 스마트폰에 집중하게 되어서 우리의 눈을 그곳에 집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가장 적은 바로 이 유튜브입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를 줄이시고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는 것입니다. 잠언 24장 11절,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신금을 울려야 합니다. 지금 저들은 죽어갑니다. 사망으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살육을 당하게 될 자들입니다. 이제 그들의 영적 신체를 더 이상 외면하지 말아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해내도록 안간힘을 쏟아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역할이다. 여러분, 그를 위해서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이지요? 성령 충만함과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먼저 충만하게 임하고 그 기쁨이 흘러 넘쳐나야 한다. 내가 지금 내 믿음이 비리비리하고 흔들흔들 하는데 어찌 다른 사람을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때문에 내 삶이 지금
기쁜가?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기쁘신가요? 하나도 안 기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전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너무나 기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내가 너무 기쁜데 그 기쁨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행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한 3명? 여러분, 정말 행복해야 돼요. 정말 기뻐야 합니다. 예수 때문에 기쁘시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시면 바로 그때부터 우리가 예수를 증거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힘써 전도함으로 내 영도 살리고 모든 사람을 살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